오늘 오신 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바쁘고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나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온 분, 더군다나 아이들과 같이 온 분, 여러분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시편이에요.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랬어요. 영어로 I will exalt you, O Lord 그랬어요. exalt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뭐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첫째가 바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인생.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감사할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 수월이 뭐냐면 이전 성경에는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배하세요. 최고의 성공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가장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시교회도 정말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과 뭔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청년이 나란히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났을 때 노인이 청년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나랑 좀 얘기 좀 하게. 무슨 고민이 있는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청년은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금세 마음을 잡고 조용조용히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선생님은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선생님은 처음 만나는 분인데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비통한 얼굴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여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공장의 두 친구와 격리실에 금고를 털었는데 그만 경비원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경비원을 쏘아 죽여버리고는 자기를 살인자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청년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보게 청년, 내 말 들어 하게. 런던에 도착하는 즉시 법정에 나가서 지금 내게 얘기한 그대로 자네의 진실을 말을 하도록 하게. 청년은 한사코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노인의 끈질긴 설득에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청년은 두려운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살인죄를 그대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이에 고소장이 낭독되고 청년이 진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심 두려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재판장을 쳐다보았는데 글쎄 그 기차 안에서 만난 그 노인,
그 자기의 그 기가 막힌 일을 들어주셨던 그 노인이 바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청년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청년은 살인 혐의를 벗고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비참하게 죄책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피하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1102호인데 같은 동 302호에 애기 엄마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나오게 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2달 전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니까 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근무하다가 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딸기하고 무슨 기름을 가져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서 또 많은 걸 갖다 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다시 또 만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애기 엄마가 그 부모님이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나갔대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라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구종은 아닌데 그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이름도 아직 몰라요. 우리 집사람들 이름을 몰라. 그냥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다른 사람도 소홀에서 무덤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요 찬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뭐냐? 치료받은 인생. 시작. 치료받은 인생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했나이다?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작. 나를 고치셨나이다. You healed me. 나를 고치셨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받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항상 그걸 우리가 중얼중얼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것이 안 되고 또 잘 되고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 묵상을 해도 여러분 하루가 최고의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밤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삼남매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손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 사남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 직계 가족이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받아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장로 장립될 분 함께 나누면서 제 삶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한데요, 눈이 자꾸만 침침한 거예요. 계속 책을 요새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눈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30분만 이걸 들여다보면은 눈이 침침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많이 보지 말고 성경 읽고 좋은 책 읽고 나머지는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제가 원래 이 눈종이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제가 공황과에서 수술도 받고 사실 이 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시력도 나쁘지만 눈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밤에 해가 떨어지면 눈이 막 쏘고 그래가지고 책을 못 읽어서 제가 대학 입학 앞두고 여러 번 제가 간증했죠. 그 당시에 이 장님 가수 이 뭐인데 이용복인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장독 떠올라 앉아가지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그때 녹음기, 릴 테이프 녹음기를 어떻게 그거를 사다가 그걸로 녹음을 해가지고 암기 까먹으면 다 눈 감고 녹음기 틀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쉬지를 못하고 계속 외웠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노는 시간에 놀지를 못하고 들여다보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이게 눈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같이 막 어울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 당시에 제가 눈에 선해 우리 집에다가 큰 칠판을 갖다가 사다 놓고 그 칠판에다가 암기 과목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내가 나 혼자 나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백목으로 쓰면서 역사, 사회 뭐 이런 과목들은 거기서 다 내가 그냥 혼자서 떠들어 제끼면서, 왜? 눈이 아프니까 책을 못 보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유학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눈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시력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라식 수술을 받았지만 그 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밤을 새면서 책을 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책을 읽고 그랬는데 요새 눈이 침침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많이 보지 말고, 특히 이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눈 침침한 것도 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다음 주부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박수아 권사님 나오셨나? 박수아 권사님 나한테 지금까지 한 수십 번 안수를 받았습니다. 얘가 그냥 수요일 예배 드리러 오면서 또 금요일날 찾아오기 전에 툭 하면은 와가지고 눈에다가 안수해달라. 왜냐하면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다가 크리넥스 갖다 대고 눈 갖다 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한별이 자기 딸 이름으로 교육관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더니 여러분 그 시력이 거의 다 안 나오던 눈이요 0.4로 이게 시력이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는 목사, 뭐 실제 장로일 수도 있어요. 영적 지도자, 구역장, 아무튼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청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나를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고 너무 지나친 것 같아도 꾸준히 와가지고 그렇게 치유의 안수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치유받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높입니까? 보호받는 인생입니다. 보호받는 인생. 자,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켜주세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도둑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일종의 성인식이죠. 성인식. 이 어린 사내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밀림 한복판에 홀로 혼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일종의 성인식이 있어요. 그런 훈련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혼자서 그 깜깜한 산속에 밀림 속에 맹수들 울음소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룻밤을 샌다는 것은 이거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저 멀리서 화살을 뽑아들고 언제라도 그 아들이 만약에 맹수가 덮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을 항상 쏘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아들이 보고 밤새도록 내가 무서워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와 같은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의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글로우스고 대학에 강연했을 때 한 학생이 물었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두 번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 마태이 28장 20절. 마태이 28장 20절. 오늘 이 리빙스턴이 붙들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궁핍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블라인드 사이드. 한 4, 5년 전에 이 샌드라 블락이라는 유명한 그 여배우가 여기 여우주연상을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영화입니다. 근데 어제 그제 보니까 조선일보 스포츠난에 이 블라인드 사이드가 이제 실화인데 거기 실제 인물인 그 마이클 오라고 하는 그 지금 한 30살 됐어요. 근데 이 흑인 그 쿼터백 그 저는 사실 미식 축구를 지금도 보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엉켜붙어 가지고 딥다 밀치고 싸우고 깔리고 공 몇 번 잡고 치고 받고 그러는 걸로 끝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에 아주 미치죠. 근데 그 미식 축구가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 프로 이제 스포츠인데 그 미식 축구의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쿼터백이는 거예요. 근데 그 쿼터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포지션 네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쿼터백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사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쿼터백이 보지 못하는 점을 보고 항상 그 미식 축구의 제일 중요한 인물인 쿼터백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포지션에 이 흑인이 실화인데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버려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도 자기 성도 제대로 갖지 못한 이 흑인 청년이에요. 이 흑인이 결국은 타코벨인가 그 패스트푸드 있어요. 그 타코벨 그 전체 그 회장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그 자녀가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스포츠로 이제 스타로 이렇게 좀 몸집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발탁이 돼서 이 친구가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타코벨의 회장 그리고 그 가족이 이 흑인을 쉽게 말하면 품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녀로 삼고 그렇게 해서 미국 아주 미식 축구에 가장 인기 있는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 선수가 되어서 그래서 수많은 그 가난하고 어렵고 또 인종 이런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그 스토리 영화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정말 완전히 그 크리스찬 그 가정에 제가 거기서 가장 은혜 받은 장면이 뭐냐면 너무 막 미식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고 있는데 이제 막 이 가정에 들어온 이 마이클이라는 이 흑인 거구예요. 193cm 이 친구가 그야말로 누구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이렇게 막 여기서 그냥 가족들이 막 떠들면서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미식축구 그 중계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얘는 따로 이렇게 홀로 떨어져 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그 샌드라 블락이 이제 거기 이제 엄마의 엄마가 주인공인데 그 엄마가 딱 TV를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아빠도 애들도 아니 지금 막 생중계 하는데 이거 가장 중요한 타임인데 엄마 왜 텔레비를 꺼요? 그랬더니 자 우리 식탁으로 모이자. 그리고 식탁에 모여가지고 다 둘러앉고 그 흑인 그 친구까지 포함시키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가정의 회복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를 치유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위대한 스타로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그 아름다운 가정의 스토리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흑인 친구에게는 그 가정이 엄청난 하나의 보호예요. 보호자, 시큐리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며 가족으로 완전히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백인 최고의 상류층 그 가정이 가장 밑바닥의 흑인 그야말로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친구를 가족으로 품어서 아주 최고의 스타로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거름 무더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의 가정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입양을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천국의 스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높이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기쁨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잠시 어려워도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조차 용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이 정말 명품의 명작의 그림은 온통 밝은 색만 칠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명과 암이 있어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픈 일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명품 작품으로 최고의 명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조차도, 나의 모든 고난조차도 결국은 뭐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으로, 최고의 선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여자 한 분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집무실로 안내되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근처에 가기도 어렵지만 그 당시 링컨 대통령, 제가 그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대통령 집무실을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링컨이 그 부인이 어떤 포장된 바구니 하나를 팔에 들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부인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대통령을 찾아왔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제가 여기 오늘 온 것은 제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을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각하께서, 대통령께서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을 위해 내가 손수 구운 빵이 가득 담긴 이 바구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 부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의 사력 있고 욕심 없는 행동이 나를 감동케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무실을 들렀지만 부인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첫 번째 손님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많은 경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나올 때마다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링컨 대통령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필요해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오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러한 최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최상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